사라와 하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참 빨리 돌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느린 것을 못 참습니다. 우리나라는 IT도 세계 거의 세계 제일 강국이어서 너무너무 빠르죠.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 검색이 우리나라만큼 빠른 데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만 느려도 막 답답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영화 한 편 다운받아서 보려면 2박 3일 걸리는데 우리는 한 5분 10분 만에 빨리 안 되면 막 답답해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나 막 이렇게 합니다. 식당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 가도 음식을 주문하면 빨리 나와야 마음이 편합니다. 맛있는 건 당연하고 빨리 안 나오면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오냐고 짜증을 내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요. 우리는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있고 제 앞에 한 차가 있고 그 앞에 한 차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차가, 제일 앞에 있는 차가 조금 작은 차인데 운전이 조금 미숙하신 것 같아요. 언제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운전하는 미숙하니까 좀 느리게 가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가니까 한 번 신호가 이분 때문에 잡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지 참았어요. 또 가는데 또 이분 때문에 또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세 번째잖아요. 제 앞에 있는 차가 좀 빵 해주면 저도 그냥 싹 빨리 가면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차가 흔히 말하는 양반인 거예요. 가만히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저는 저랑 아내랑 왜 빵 안 하지? 빵 좀 해줘야지, 나도 하는데. 근데 내가 뒤에 차인데 내가 빵 하기에는 교회 차인데 이거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살살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있는 분 진짜 양반이다. 저 앞에 있는 분이 저렇게 천천히 가는데도 빵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따라가는 거 보니 가족이거나 둘이 아니면 아니고서 어떻게 저렇게 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참 제가 급한 일도 없었거든요.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좀 천천히 가면 되는 건데, 그 가운데 계신 그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미숙한 분, 좀 느리게 가는 사람 기다려주고 따라가면 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늦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느리게 갈 수 있는 것도 참으로 미학이구나, 아름답구나, 저런 모습이 참 복된 모습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빨리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보다 조금 느린 사람도 있고 좀 천천히 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들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가 배운 본문에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큰 민족을 줄게 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별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줄게, 이 땅도 너에게 줄게 하면서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약속을 맺으시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반드시 이거 허락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장면이 15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15장은 정말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부족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이 주관자가 되셔서 반드시 약속한 거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주신 장면이 바로 15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한 번 더 받았으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그 약속 기다리면서 믿음의 걸음을 쭉쭉 가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믿음의 걸음을 승승장구하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어지는 16장에 보니까 그 15장의 장면과는 전혀 다른 여전히 미숙한 모습의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보시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맺으실 때도 큰 민족 이루어 주겠다, 또 15장에서도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자식 한 명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큰데 그 약속이 실제로 내 눈에 드러나는 것은 요렇게 조그만 것도 하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확신을 얻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하나의 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는 것이 참으로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에게 자식 하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보, 우리 집에 자식이 하나 없어요. 나 지금 다 늙었는데 애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안 허락해 주셔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에게 불만하듯이 불평하듯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하냐는 걸 봤더니, 원하건대 우리 여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건강하고 예쁜 어린 여종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 거기에 들어가소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여보, 우리 그 젊은 우리 종 여인에게 들어가서 우리 후사를 얻읍시다. 대리모로 써서 내 아들 삼으면 되니까 들어가소서. 가서 잠자리를 가지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면 옳았겠습니까? 안 돼요. 무슨 소리요? 안 돼요. 저는 관심 없어. 난 당신만 사랑하고 절대 자녀가 없어도 없는 거지. 그럴 수 없어 라고 저는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2절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요 한 구절만 보면 그래, 남자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잘 살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라의 말,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일을 해버립니다. 3절 가보시죠.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라의 말대로 아브라함이 동의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애굽 사람 이방 여인 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나이가 언제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되었다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85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75세였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나이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온 1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지고 많은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싼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시죠.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기 비스듬히 앉아 계신 저 남자분 누굴까요? 아브라함. 85세니까 저렇게 그렸겠죠. 그리고 75세인 아내 사라가 옆에 서 있고요. 그 사라가 하갈의 손을 이끌고 와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첩으로 주는 장면입니다. 하갈은 젊은 여성으로 그려져 있지요.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녀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황. 조금 전에 분명 하나님은 자녀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안 돼. 사라 역시 이거 안 되는 일이야. 우리 이미 틀렸어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고대 근동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그 여인에겐 부끄럽고 수치되는 일이었거든요. 지금 우리야 뭐 그렇지 않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곧 저주받은 삶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 복 중에 자녀의 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 근동의 많은 종교들에게도 자녀는 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내가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녀를 가지는 것이 그의 수치를 회복하는 거라 여겨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들여줌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정말로 임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임신이 되기는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대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마음은 이런 거였을 겁니다. 임신되면 좋지, 대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우리 호족에 놓고 이 하갈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다시 종으로 부려먹든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됩니까? 하갈이 임신을 하였더니 여주인 사라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임신도 못하는 늙은 주인, 이렇게 표현하며 이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자 사라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단지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사라가 느끼게 되었겠죠. 그래서 5절 본문을 보니까 5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보시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 내가 지금 하갈에게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 당신이 받아야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아이를 못생기게 했으니 당신이 받아야 될 것을 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라고 말하는 걸 보니 지금 사라는 하갈을 그냥 도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져다가 잠시 쓰고 버릴라 했는데 이 내가 버리려고 했던 이 여인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하며 화가 난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잘잘못을 가려줄 거니 남편 아브라함 당신이 책임지시오 라고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죠? 6절 말씀 마지막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다 듣고 여보, 이거 어차피 당신 종이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부리던 요정이었으니 그 요정 내한테 줘서 내가 뭐 당신의 하라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한 것뿐인데 당신의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하세요. 당신 눈에 좋을 대로라는 말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허락을 받았으니 그래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게요 하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때렸건지 욕을 했던지 뭐 어떤 학대를 하게 하여서 더 이상 하갈이 이 집안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쳐 버립니다. 하갈이 도망하는 장면, 우리 또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또 보실까요? 하갈이 도망하는 장면입니다. 옆에 손잡고 있는 저 사람 누굴까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저 아들의 손을 잡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자기가 낳은 아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갑니다. 저 여인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이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이라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한 그런 부끄러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의 삶에 교훈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고 벌써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 결혼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결혼한 이후로 아이가 계속 없자, 그냥 없었으면 없었던 걸로 끝났으면 나는 못 가질 사람이구나, 없이 그냥 살아야 되구나 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겠다, 큰 민족 이루겠다, 아들 주겠다라고 몇 번을 약속하시니 포기도 할 수 없고 계속하여 기다린 시간이 엄청 오래되었습니다. 10년이 넘은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하나님은 한 명의 아이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보면 어찌 저렇게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뭐 줄게, 반드시 줄게 약속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 1년, 10년 계속해서 길어지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낙담이 되겠습니까? 아예 말씀 안 하셨다면 모를까?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저렇게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기초한 기다림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건강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깨어진 관계에 대한 회복의 약속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의미 없이 그냥 고통만 주기 위하여 우리 보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인내해야 할 시간이, 감당해야 될 인내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인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의 욕심 같으면 오늘 약속해 주시고 내일 들어주시든지 다음 주 들어주시든지 적어도 올 한해는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바로 지금 당장 그것보다 인내라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십니까? 다시금 야고보서 말씀 보실까요? 인내를 이루면 이는 너희로, 그렇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다리는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 구비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이거 기다리고 있고, 이거 우리 자녀 이거 문제 해결돼야 하는데 기다리는 거 있어요? 초조합니다. 언제 이거 되지? 언제 변화되지? 초조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모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는 시간이요,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제목들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우리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한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가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까? 나 이거 가지고 벌써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몰라, 계속 기도하고 있어.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요, 작년 거랑 올해 거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같은 기도 제목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끝을 예비해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근심들, 고민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없어서 그게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시간이 있고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번 한 달도, 올 한 해도 인내하며 하나님 나를 잘하게 하시는구나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교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자는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듯합니다. 여러분, 사라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내 안에 내한테 보니까 젊은 여인이 있네. 내가 임신이 안 되는 원인일 수 있으니 남편에게 하가를 줘서 임신하게 만들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요. 고대 근동에서 우리나라 사회, 고대 사회에서도 당연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 모든 과정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 살아도 얼마나 힘들겠어. 자녀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빨리 하나 낳아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젊은 여인을 첩으로 들여 후사를 가질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좋은 것이고, 이 일을 내 아내 사례가 주도하고 있으니 내가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사라는 오히려 그 하갈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가 해결해야지, 인간적인 이 방법 가지고 내 고민과 근심과 아픔을, 상처를 해결해 봐야지 라고 작정했던 이 사례가 그 방법 그대로 하갈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요즘에 외로워, 내가 요즘에 좀 힘들어 해서 친구를 더 많이 만들고 또 누군가를 이성과의 교제를 하고, 여러분, 그 인간적인 방법이죠. 이러면 내가 좀 위로가 될 것 같아, 외로움이 해결될 것 같아, 즐거움이 커질 것 같아. 좋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을 줍니다. 만족을 좀 주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해결했던 그 문제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갈 방법들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며 남들도 다 이거 하잖아, 이거 가지고 좀 풀어봐, 이거 가지고 해결해봐 하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줄 터인데, 그거 하나 덥석 잡고 내 인생에 적용했더니 잠시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을지 모르나 내가 선택했던 그 인간적인 방법이 결국에는 나를 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 안 하고 그냥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그 인간의 방법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 네 알아서 해봐라. 돈 문제 네가 알아서 해봐라. 외로운 문제 네 알아서 해봐라. 가족 관계 문제 그냥 세상 방법대로 알아서 해봐라 하고 그냥 인간의 마음대로 내버려 뒀대요. 28절에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상실한 마음, 인간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섭 안 하니까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일이 잘 풀리겠네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29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자유롭게 놔둬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도 해결하고 저렇게도 해보고 살아가면요, 지금 당장은 잘 풀리는 것 같고 좋아질지 모르나 결국에는 방금 29절부터 31절에 나왔던 그 무시무시한 단어들, 그런 불행한 단어들, 고통스러운 단어들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길 원합니까? 오늘 사례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그런 세상의 약섭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방법대로 사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무서운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단어, 복된 단어가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영적 가장의 역할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가장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레가 잘못했네, 사레가 실수했네. 물론 그 시작은 사레가 했을지 모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때도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건네서 하와가 잘못이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가장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요, 아담과 하와 얘기에서는 아담이 영적 가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요, 사레가 실수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입니까? 안 될 일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죠. 제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진다뇨,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끊어줬더라면 어쩌면 이 가정이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영적의 가장의 모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잠자리 가져보지요. 이렇게 하며 어리석은 길로 아브라함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이 가정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의 영적 가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가장이 어떤 마음으로 서 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 있으며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가정이 바로 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 가장입니까? 각 가정의 아버지 된 자들이 영적 가장이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가정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영적으로는 내가 가장이어야 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내 남편이 아직 좀 연약하여서 내가 영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여성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먼저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가정 중에서 제가 제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먼저 교회를 다녔습니다. 10살 때, 11살 때 이때죠. 그래도 영적 가장은 누굽니까? 그때는 하면 접니다. 제가 우리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사명을 하나님 저에게 먼저 주신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 가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먼저 믿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목적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잘못 서면,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결국 우리 가정이 오늘 사라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큰 위기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 가정으로서 어떻게 서 계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자고 할 때에도 좀 기다려 봅시다, 좀 멈춰 봅시다, 좀 더 좋은 방법, 선한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영적 가장의 그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맡겨진 역할 충성을 다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없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으나, 그러나 그 기다림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주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 우리가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말은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결국 내가 하는 모든 방법들이 인간적인 방법과 똑같다면, 세상에 말하는 그 야근 방법, 지혜로운 방법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다림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가족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당장은 좋은 일이요, 지금 당장은 기쁨을 줄지 모르나 결국에는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 썼어, 여러분, 그 좋은 말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가장, 영적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